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DB나 24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24번째 렉시오 DB나 시대와 함께 발전되어 온 렉시오 DB나 1세기에서 12세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있습니다. 이제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는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키프리아는 성서 독서를 주님의 독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독서라고 표현한 것은 도나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독서와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근면한 기도나 독서가 너의 것이 되도록 하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키프리안뿐만 아니라 밀라노의 주교,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는 왜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데 넉넉한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아뵙지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까? 성서를 읽는다는 건, 성서를 읽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을 봉독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서 읽는데 넉넉한 시간을 바치십니까?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에 투자하십니까? 몇 시간을 성경 묵상에 집중하십니까? 하루에 3장 다 읽었습니다 하며 체크하십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1장, 2장, 3장 오늘 읽을 분량을 읽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 기억나시죠? 들음이 중요합니다. 두루마리 책의 형태의 책 이외에 다른 형태의 책을 만들려는 시도는 쪽을 가진 책, 쪽자형 책의 발전을 가져왔다. 1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그 1세대 제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 가고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교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사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요. 또 그 이전에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기록을 하였고, 그것을 이제 늘 회당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쪽 페이지로 이제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책자형 책은 새로운 종교 성전이 된 여러 텍스트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실제로 책자형을 이용하는 것은 오직 성서에 한해서였다. 그러니까 성서를 이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두루마리가 있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종교 회의를 통해서 공인하고 여기는 구약 성경, 여기까지 신약 성경. 그걸 이제 책으로 묶은 것은 종교 성경 책에만 국한되었다는 겁니다. 책자 형식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해서 독서법이나 기교가 즉시 변한 것은 아니다. 책자형 책의 형태를 대대적으로 사용한 기독교마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했다. 독서는 혼자 하기도 하고 집회 때에는 누가 나서서 낭독하기도 한다. 예, 하였습니다. 성경이 책자로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공인이 되었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개념은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또 책자형 책이 있다고 해서 이 책자형 책에 따라
연구하거나 뭐 이게 이 문맥을 파악하거나 말씀을 뭐 각주로 연구해서 읽는다는 것까지는 발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사막교보들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성경 읽기 방법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세기에서 6세기 이르러 책자형 책의 발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들의 독서 습관이나 방법에 영향을 미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5세기에서 6세기에는 이 책자형 책의 발전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운동 안에서 이 성경을 보다 많이 듣게 되고 또 보다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뭐냐면 수도사들은 종종 자신이 옮겨 적은 내용을 외웠습니다. 읽기 기술이 뒤떨어진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필사실 수도사들은 정지와 휴식으로 알려진 필기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의미에 따라 텍스트를 나누는 것으로 읽기 실력이 뒤떨어지는 독서가들이 하나의 의미가 끝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도록 한 원시적 형태의 구두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읽어줌에 있어서 듣다 보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지, 잠깐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지와 휴식입니다. 그리고 한 단락의 의미가 이게 끝났다. 한 단락이 끝났다 하면은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소리 없는 독서, 즉 묵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묵도할 수 있는 조용히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질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 독서의 방법이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입니다. 6세기 말 시리아의 성 아이잭은 이 방법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침묵을 훈련한다. 무명에 비해 유념에 의 그때 침묵, 이 침묵은 유념과 무념의 그 훈련 방법의 공통 분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게 침묵입니다. 침묵은 훈련한다. 그러면 나의 독서와 기도의 한 줄 한 줄은 가슴의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런 구절들은 이해할 때의 즐거움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내 혀를 침묵해 할 때면 나는 내 감각과 사고가 한 점으로 집중되는 경지로 들어간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지고 뒤죽박죽이던 기억이 가슴속에서 차분히 정리될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생각으로부터 끝없는 기쁨의 파도가 여울져 밀려와 갑자기 내 가슴을 한이로 채운다. 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침묵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에는 침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작이 얘기한 것처럼 가슴 속에 정리되고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생각으로부터 끄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내 가슴을 한이 채운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 침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독서의 형태가, 독서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독서의 목적은 영혼의 구제였으며 읽기와 쓰기의 교육용 교본으로서 성서의 시편이 채택되었다. 많이 읽혀졌다라는 겁니다.
묵독은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태도의 변화. 의미하고, 침묵으로 나아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질문하며 대답하며 물어보면서 그 의미를 가슴속 깊이에서 깨닫게 돼서 기쁨의 환희가 차오르게 되는 이 독서의 방법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필사자들이 입을 다물도록 강요한 최초의 규칙은 9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필사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이제 필사로 쭉 적어서 이제 널리 널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게끔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사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불려주는 것을 받아 적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베끼고 있는 텍스트를 큰 소리로 읽으며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누가 처음에 필사자들은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사하는데 뭔가 보고 적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못 적습니다. 빨리 이 필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적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으려면 계속 자기 스스로 필사자들도 그 말씀을 입에 계속 중얼중얼중얼 해야 되는 거죠. 큰 소리로 읽으며 작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사자는 필사를 끝내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손가락 세 개를 열심히 옮겨줬고 두 눈을 끊임없이 보고 혓바닥은 말을 하고 온몸은 상고를 치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사자들은 일을 할 때 자신이 옮겨 적는 단어를 하나하나 발음함으로써 혓바닥으로 말을 했던 것이다. 자, 중얼거리는 거죠. 이제 말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게 큰 소리가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자기가 그 필사를 빨리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적으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입술로 혓바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걸 봐도 수도원에서 필사가 시작됨으로써 침묵이 더 나아가 되새김지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독서가 이제는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수도원에서 일어난 필사본의 영향은 구술 문화에서 이제 문자 문화의 분수령이 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술, 입으로 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 종이를 통해서 이제 읽게 되는 그 전환점, 분수령이 되는 지점. 그 영향은 독서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술 문화는 침묵과 침묵 사이의 음절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즉 낱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 입에 오르는 모든 것은 날개가 돋칠 듯 발음을 다 마치기도 전에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에서 어디로 기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수령이었습니다. 구술, 늘 들었던 말씀, 입으로 읽었던 말씀이 이제 문자로 읽다 보니 그 문자로 읽을 때에는 계속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으면 처음 단락 읽었던 그 말씀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읽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문자. 문자는 이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 읽었습니다. 그럼 2절 읽을 때 1절의 내용을 우리는 날아간 거 아닙니까? 훅 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억에서 기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세기와 12세기는 거대한 수도원의 개혁 시기였습니다. 11세기와 1세기에서 11세기, 그럼 12세기에서 현재까지 구별된 것은 12세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세기가 굉장히 전환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11세기와 12세기는 거대한 수도원 개혁 시기. 이 시기의 독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개혁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독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역사적 시기에 자기 발견의 의미로서 독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요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는 들음이었고요, 기억이었고요,
읽기로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절실한 마음을 통해 발전되었고 계승되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말씀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접근하고 싶은 열망도 생겨났고, 그래서 렉시오 디비다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청결한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 수행하였습니다. 1세기부터 11세기까지 들음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락과 단락살이.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에 이것이 점점 그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12세기부터 현재까지 이 렉시오 디비나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11세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